오늘 74주년 우리 강국 기념주일입니다. 36년간의 일제 압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지 벌써 이렇게 74년이 흘렀습니다. 그 광복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게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그러한 자유의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요, 소위 386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1절도 모르고 파워하리로도 모르고 6.25도 모르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누리신 분들이 참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다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7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기쁨들 한번 생생하게 한번 우리 목소리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저희 어머니가 1925년생이시기 때문에 또 그 광복의 기쁨을 직접 경험해 보셔가지고요, 그 간접적으로 듣고 또 우리 친치 어른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또한 감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는 기뻐하며 또 태극기도 막 흔들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한 달 동안 일하지 않고 뭐 어디를 가든지 교회나 뭐 거리를 함께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등하면 아마 저 정도 기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아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바로 노래에 담은 것이 광복절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흙 다시 만져보자 하는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렇게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정인보 작사 그리고 윤용화 작곡으로 지어진 우리 광복절 노래인데요, 그때의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또한 이 한반도가 그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힘차게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방의 기쁨 과연 우리의 힘으로 쟁취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독립 만세를 외쳤고, 또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이제 싸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정말 바위를 계란으로 치듯이 엄청난 그 일본의 제국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자신들이 미국에 전쟁을 걸고, 또한 그렇던 전쟁을 걸었던 또 배경도 있지만은, 또한 그것을 또 패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그 큰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해방과 독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다름 아니라 독립운동가요, 기독가 사상가였던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책 가운데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그 32번 내 소제목으로 보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 있는데, 조금 긴 글인데 제가 좀 잘 중략을 해가지고요, 그러나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모를 것은 역사다. 예측할 수 없건만 예측해 보는 게 역사가 바로 의미가 있다. 어련히 오고야 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온 때는 모두 꿈인가 하였다.
일제의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36년이었는데 정말 그 시간은 360년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또 서로 어떻게 해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싸웠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몰랐으면 솔직히 몰랐다, 못 믿었으면 바른 대로 못 믿었노라 고백을 하면 그저 받았다는 심정에 기쁨이 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요, 당시 독립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해방이 올 줄 알아가지고는 막 최선을 다해서 독립을 위해서 막 나는 운동을 했고 애를 썼다라고 막 자화자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함석헌 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하늘이 준 것이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 아무도 계획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중간적인 자가 없다. 종이 될 때 별로 반항도 못하고 되었던 것 같이 놓일 때도 아무 힘쓴 것 없이 갑자기 뜻밖에 놓였다. 뜻밖이니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보자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생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 한 개의 교육이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38년 반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노예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자 하는 그런 커리큘럼처럼 한 민족을 그 교육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기쁨과 감사에 차면 선이 저절로 넘쳐나는 법이다. 그럼 그럴 만한 일이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해방은 과연 어느 인물이 힘써서 된 것이 아니요, 어느 파가 투쟁을 하여서 된 것이 아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 오려는 시대를 생각할 때 참 잠든 일이다. 이 앞의 역사는 낡은 세력이 감속되어서는 안 된다. 낡은 사상으로는 못한다. 새 역사다. 새 역사다 라고 그렇게 그런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라는 거죠.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삼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응얼이나 미움이나 막 어떤 그것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한민족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기치 못한 해방,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해방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 그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이 74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146편은요 시편의 부류에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 시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이제 150편, 이 시편 150편이 시편에서는 마지막 시편인데요.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그 시편
147, 148, 150까지 이게 맨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146편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0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146편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그러한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46편 그 보면은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그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왔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시편 126편이 바로 그 찬양의 시입니다.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정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그 포로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새 나라로 새 민족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세우면서 얘는 새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선택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그 이방의 족속들, 다른 족속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얻는지 모릅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지도자들도요, 그 이방인과 손을 잡고 내통을 하면서 정말 그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기록한 것들이 이제 느헤미야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그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 짓기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모든 그 공격에 의해서 다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BC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큰 후원을 받고 모든 군사와 물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건축된 그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새롭게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절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불렀던 바로 이 시편이 바로 146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면서 지금은 절망이고 낙심하고 앞이 깜깜하고 보이진 않았지만 그가 믿고 주님 앞에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자기들과 같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갇히고 억눌리고 정말 힘없어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노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민족의 암담한 현실이 점차 우리 한국의 한반도를 들이울 때에, 희망이 사라질 때에 깊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과 또한 비전을 주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이상재 선생님께서 애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패망해가는 민족을 보면서 정말 깊은 시름에 잠겨 있고 우리 조선을,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민족 일본을 바라보면서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감옥의 벽돌고 사이에 쪽지 하나가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그렇게 꼭지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의 끝부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사실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말 걱정과 염려, 미움과 증오하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누가 넣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에다가 정말 자기의 기도를 담아서 그 통곡의 벽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그 기도를 그렇게 꽂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항하려 하는 분노, 복수심 대신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화평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무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희망과 소망, 정말 삶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화평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이제 폐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에 대한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그 개인적으로 절망감이 찾아온 것은 바쁘게 돌아다니고 감옥 생활하다 보니 돌보지 못한 그 가족들, 먼저 사랑하는 자기의 동반자였던 그 아내 유씨가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아내가 떠난 지 사흘 만에 승윤이,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승인이가,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녀 한 사람도 있는 거, 아내를 잃는 슬픔, 그것도 큰데, 자녀 한 사람 있는 것도 그 슬픔이 엄청난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 사람을.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재 선생님도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의 선교사 게일 선교사, YMCA 운동을 하고 있는 질렛 선교사, 브라방 선교사님 세 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에게 위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로를 자꾸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설사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아직 조국의 미래인 저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선생님의 자식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럽고 아픈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선생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도전을 했다는 거죠. 절망했던 그의 가슴에요, 수많은 그 민족의 그 청년들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패망한 조선, 무너져가는 한반도의 젊은이들을 위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민족의 청년이 희망이다. 그래서 YMCA 총무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만 6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907년에 있었던 100만 구령 운동을 번지게 했던 그러한 귀한 핵심 키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낱말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상재 선생님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 74주를 맞이하는 우리 광복기념주일에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뜻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국에 살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민족에게는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25 동란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3일 만에 그냥 서울이 그냥 함락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북한의 그 야욕, 그 침략의 야욕으로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면서 한 달 만에 사실은 그냥 이 낙동강을 남겨두고 낙동강 동쪽, 남동쪽만 남겨놓고 다 이제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6.25 동란, 정말 기적과 같은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6.25 동란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 그 아주 위태했던 그 낙동강 전선, 그 전선에서 정말 이겨야만 하는데,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상황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때 당시 그 부산에 대신 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제 동네였는데요, 대신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300명의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막 부르짖어서요, 목숨을 다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 그 물밀듯이 내려오는 그 하여튼 그 북한군 막 내려오는데, 그거를 이제 저지를 해야 되는데, 할 것은 이제 그 B-29이 그냥 폭탄을 투하해가지고는 그쪽을 이제 저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 폭탄 투하할 때 날씨가 비가 오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흐리게 되면 시야가 잘 안 보여져가지고 참 힘든데요. 그 B-29으로 그쪽에 폭격을 하는데, 그냥 화창한 날씨를 주셔가지고는 뭐 다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저지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25 동란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황. 그래서 런던에 있는 그 영국의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어날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6.25 동란 끝나고 난 다음에 GNP가 60불이었는데 지금 3만 불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에 남한을 그 경제력을 따라오려고 한다면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혼돈스럽고 어떻게 될 건가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순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또한 자그마한 고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것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만하지 않았나.
교회도 교만했고, 우리 사회에 우리 그 민족들도, 우리 그 구성원들도 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하며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눌린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또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억눌린 자를 주님의 뜻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또한 그 매인 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를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는 그거를 먼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그 나라 주위에 열방과 민족 가운데 갇힌 자들이 참 많습니다. 북한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북한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1등 박해국가. 많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갇혀서 정말 죽음으로 이르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참 소라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우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 주신 갇힌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4주년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암울한 우리의 민족이 풍정동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받게 되니 복음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교회, 가정, 우리 민족에 주신 그 축복들, 이제 억눌린 자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억눌린 영혼들과 갇혀져 있는 그 육체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에 너무나 조그마한 우리의 리소스와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